오늘은 아, 영성이 자라는 10가지 자리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선교적 삶, 이웃에게로 나아간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음, 우리의 영성은 기도, 예배, 성찬, 뭐 등등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들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교회로 모여서 그 한 몸 되어서 서로 섬기는 이런 차원 말고는 대부분 혼자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축적된 그 칼로리를 어, 활동이나 혹은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소모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랐다면 그 자란 영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선교적 삶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선교라고 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선교하게 되면 그거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꼭 나도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면 이 선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패턴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속성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시는 분입니다. 확장성이 있다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원심적인 운동성, 계속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끊임없이 당신이 아닌 다른 무엇을 향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면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제 우리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빅뱅 이론이 지금까지는 가장 인정받는 과학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이론이죠.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꼭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과학자들 가운데 빅뱅 우주론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라든가 생물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처음 태초에 빅뱅 큰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긴 후로 지금까지 처음에는 엄청난 속도로 그 우주가 팽창을 하고 이제 발전하다가 지금 같은 우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주 연구가들에 의하면
계속해서 우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팽창할 거냐? 뭐, 어,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이 과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뭐 한없이 팽창하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팽창하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과학자들의 가설이죠. 어쨌든 어, 그 이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분화되어 가는 것, 우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는 증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요. 하나님은 어, 끊임없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어서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다윗을 선택해서 보내서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일의 절정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주님,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세 사람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느냐?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중간에 부름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오답이 있습니다. 오답이라고 100% 오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답이 들어있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 네 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다, 선교하기 위해서 보낸다, 개종시키기 위해서 보낸다,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왜 오답이야? 이게 다 정답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물론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 필요하다면 개종행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나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 후에 그 후에 그 사람이 개종을 할 수도 있고 교회로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 이 전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인데 전도가 앞서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 과정에서 참 조심할 일입니다. 어, 그 이번 주에도 여러분 그 편지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신 분 교회에 전혀 상관없이 사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그 도움을 받으시고 지금 계속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점점 이제 젖어가고 있거든요. 이분을 맨 처음에 뵀을 때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분에게 뭐 돈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는 교회 등록하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돕는 이유가 교인 하나 더 얻기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도와주고 나를 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결국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것의 순수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돕는 것은 순수히 아무런 우리 미국에서 자주 하는 말이 no string attached 그런 말을 하죠. 아무 조건 없는 것이 되어야.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걸 줄을 끌어보니까 나를 결국 매려는 거였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서서는 안 돼. 그것은 그분이 계속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분이 요즘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뭐 딱히 지금 직장도 없다 보니까 자주 교회 오셔서 거기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분이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런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를 읽고 사김의 소리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그 충만함,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신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새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통일시킨다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시작이죠. 시작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큰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밖으로 가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교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미션이죠. 미션이라는 아, 말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미시오라는 말은 보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미션이라는 말을 선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선교라는 말이 선은 전한다 그런 뜻이고 교는 종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해야 된다 하는 말을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종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그 두 번째는 과거 선교 역사의 어두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남미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아리조나 호피를 가게 되는데 이 백인들이 이 미국 원주민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을 인디언 기숙학교에 모아놓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고 종교교육시키고 뭐 그럼으로써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됐죠. 그게 뭐 인디언들만이 아니라 남미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기독교가 지난 1700년, 1800년, 1900년에 이 제3세계에 행한 일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그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너무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인들의 선교사 경험은 긍정적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남미, 뭐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 얼마나 그 서구 유럽 사람들이 선교를 잘못했는지. 예. 그래서 지금 호피 우리 원주민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는 그 개척 시대에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때에 겪은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그런 학대와 수모와 착취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교에 대해서 두 극단의 생각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에는 선교 지상주의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선교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산의 절반은 선교로 해야 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서 선교를 무조건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선교 외면주의자들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인데 선교를 아예 외면하고, 그거는 난 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나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단기 선교 자꾸 가고 보고하고 해도, 팔짱 끼고 앉아서 꼭 저래야 돼. 저 많은 돈 가서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날 때 보면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분란이 선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교 지상주의자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무조건 선교 얘기만 하거든요. 절대 제가 그동안 쭉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마음이 훅 달아있는 사람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선교 외면주의자들도 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극단이 교회 안에 생긴 것은 앞에서 말한 선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교 외면주의자들이 괜히 외면한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개종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난 400년 동안 유럽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악을 끼쳤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자는 말이냐, 제발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 생각을 좀 바꾸자 하고 시작된 운동이 있습니다. 미셔널 운동이라 하는 말인데요. 2000년 즈음에 지금 한 20여 년 지난, 시간이, 된 그런 새로운 신학 운동인데, 이 영어 단어에 미셔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걸 새로 만들었어요. 미셔널이라는. 미션이라는 명사는 있지만 미셔널이라는 형용사는 그동안 사용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definition, 새로운 정의를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선교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선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교이고 우리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로 있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그래서 life as mission, church as mission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이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와 교회답게 행하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에 나가서 혹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도 선교고 예배도 선교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도 선교고 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선교고 모두 다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 우리 교회 예산의 몇 프로가 선교에 사용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을 중에 선교 사역을 따로 두는 것은 그것만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하거나 혹은 어디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지금도 저는 선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그 순간 이 세상에 선교사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는 개종시키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때로 전도도 하고 때로 선교도 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 이 선교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내 목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텅 비는 것이 내 목회의 목적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이 새로운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선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면 거기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리타이어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리타이어하고는 지금 지난주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앞으로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뭐 몇 주 혹은 몇 달 가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친구는 변호사로서 지난 50년 동안 선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삶, life as mission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선교적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선교적 삶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기가 막힌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이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위하는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류 외국인이라 resident alien이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차별성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대안 공동체다. 얼터너티브 커뮤니티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대안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어, 엊그제 제가 보내드린 그 윤 조셉이라는 분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우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또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교회로 도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저를 통해서도 주신 분이 계신데 몇몇 분이 또 그 개인적으로 도와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딨나.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도움을 다 받으러 갔는데, 그동안에 상처만 받아왔는데, 이런 교회가 어딨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편으론 두렵다고요. 그렇지만, 바로 그게 교회가 돼야 하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딨나 하는 그런 놀라움을 주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되고 그리고 더 깊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이웃 사랑에서 율법과 예언의 모든 정신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 안에 원수까지 포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종교가 달라도, 그 사람이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웃이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필요를 찾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어, 미국 사람들은 돕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돕는 것을 왜 좋아하느냐?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통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내가 강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 자기 의를 채우려는 도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사랑의 제물로서의 도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 그 아내에게, I love you 그렇게 하지 않고 I love me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다른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 가지고 생색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예수님은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차별성 있는 삶으로 선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잊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 수를 늘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유는 전도하려는 그 사람의 그 가련한 그 실상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 결과로서 이제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뭐 가야 하는 마지막이죠. 종국적인 골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르게 되면 우리의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준 그 사랑의 행위도 불순해지는, 그리고 그 사람도 배반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울 때는 아무 스트링 없이 도와주어야. 그러나 복음을 전. 그래서 이게 우리 단기 선교 가서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자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들은 단기 선교 가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줘. 그리고 그 사랑에 바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전도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심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쌓여져 가는 겁니다. 마치 물레방아 방아에 그 물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도와 정성과 그리고 전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넘어가서 또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결론을 보려고 할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내가 한순간 친구가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친구가 되어준 그 순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상황 볼 거 없이 아무 때나 전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그 어떤 결론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 두라는 거죠. 하지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자주 그런 태도를 보이지요. 세례 요한처럼 막 이거 믿지 않으면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이렇게 우리 실력도 일반적인 지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면 내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프랙티스 할 때 영적으로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어, 열 번째 자리로서 이렇게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미 선교라는 것.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수정해야 될 생각은 무언가? 그리고 바르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선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곁에 오는 사람들 관심 갖고 바라보고 또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용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욱더 소금의 짠맛과 빛으로서의 우리의 그 빛을 더 밝게 해 주십시오. 또 진실하게 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교회다운 그런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처럼 그런 감동의 이야기가 셋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찾아와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교사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주는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또한 때로 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이 선교적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 당신의 고통받는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더욱더 깊이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